へそそ2章14節から22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고독いたしましょう.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더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 내용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많은 삶의 부분이 7분의 1은 아니지요. 신앙이 우리의 전부란 말입니다. 그렇죠? 한 분들은 전혀 동의 안 하는. 그렇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와도 우리의 초점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부분이, 신앙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왜 필요한가? 물으면 또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질문이세요? 하겠지만, 그리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성격인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옆에 사람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가족일까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새삼스럽게 뭘 물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더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전번에 강해 설교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둘러싼 사람들 보고 그랬죠.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이냐?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내 모친이요 내 동생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그냥 우연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던 굉장히 큰 그림 속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목적으로 하신 것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게 뭘까요?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보다 더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 없으면 국가고 뭐고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뭐를 생각하시며 뭐를 꿈꾸셨는가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초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가족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는 다 가족을 가지고 있지요.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을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지 않나요? 한국을 떠나온 지가 오래돼가 부모님 만나 뵌 지도 오래됐고 그렇죠. 형제 자매끼리 오손도서 산 것도 오래됐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리고 가족 개념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일단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됐어요. 가족 하면 마음이 그냥 쓰라립니까? 아니죠. 그래도 객지 생활하다 힘들면은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그렇죠. 부모님 밑에 있을 때 그 가족 그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실 때와 부모님이 계실 때와 좀 틀리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우산처럼 우리를 탁 덮어줄 때 그 가족이라는 것은 내 모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출발점이자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셔도 늘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 속에서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진한 의미로 부모의 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나눈 영원한 가족이다. 그럴 때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나의 새로운 영원한 가족입니다 할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상상이 안 가지요? 거기에 다 대학 졸업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갈릴리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아마 저 문 밖에는 창녀들도 있었겠지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못 들어왔겠지만은 늘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 사회 속에서 절대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 주변에는 늘 따라다녔다고요. 왜요? 주님은 나는 너희를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께 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 형제 자매다. 아멘. 참 놀랍지요. 이 사회 속에서는 아니 몸 파는 여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당키나 한 소리예요. 세금 떼먹는 저 도둑님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상 다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게 가족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나중에 은혜가 떨어진 다음에 처음에는 몸 파는 여자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정신 차리가 보니까 너 우리 수준에 미달돼 나가 이렇게 하면 그게 가족이 성립돼요? 안 되지요. 자식과 부모 형제가 아무리 못나도 버립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야. 그게 회사와 다르고 학교와 다르다. 주님은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싶었고 이 하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에베소서 2장으로 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세우면서 이분이 똑같은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 한번
말씀을 펴보세요. 14절부터 쭉 보면은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19절로 갑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번역했는데 일본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가미노 가족코 데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 한국 말에는 왜 권속이라는 말로 했는가 하면은 가족이 좀 컸으니까요. 당시 오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부모, 형제, 자녀 이것만 자꾸 핵가족 의미를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가족 그러면 뭡니까? 친척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종들까지 다 포함됐어요.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홀드가 되는 것이죠. 조금 큰 가족.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냥 가족 그러면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넓은 권속이다 번역했는데 그러나 우리 영어로 하면 그냥 패밀리예요. 패밀리. 아무리 커도 패밀리는 패밀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선교 현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생활을 한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교회를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교회의 성격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창립기념주일에 또 할까요? 하면은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교회 그러면은 가족이라는 것이 동일시 됩니까?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추억 그러면은 그 부모라는 우산 밑에서 부모가 비도 가려주고 그렇죠. 눈도 가려주고 바람도 가려주고 그 추억이 있습니까? 교회 할 때? 대답을 안 하네요. 그렇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가족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그렇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같이 와서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녹아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꿈꿨던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라고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도시 아니에요? 로마라는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정복하면서 로마가 성립된 거지요.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도 노예가 있으면은 노예를 부려먹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교회 안에 노예와 노예 주인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학벌과 문벌의 차이가 너무 났고 저 사람은 과거에 우리 가족을 죽인 원수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같이 예배를 보지만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가족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외인, 자녀,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나그네였는데 나그네도 아닙니다. 다 한 울타리, 예수라는 울타리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상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시고 가족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이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뭐를 여겨라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너희를 의인으로 여겨라 할 때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니까 의인처럼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의인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의지와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 아니 몸은 남한에 있으면서 나는 아직도 북한 사람이야 그러면 남한에서 적응하겠어요? 그렇지만 북한에 살다 남한에 넘어왔기 때문에 1년, 2년 있어도 옛날의 습관이 안 벗겨지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이제부터 북한 사람 아니야. 남한에 왔어. 자유의 몸이야. 깨닫고 결심하면은 뭡니까? 변화가 빨리 오고 적응이 빠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에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가족이야. 주님께서 만들어줬지요. 그래서 뭐 우리는 가족입니다. 깨닫는 순간에 뭡니까? 결심이 생기고 결심하는 순간 언젠간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도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절을 봐야 되는가 하면요. 보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가족이 됐는가?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를 보면 유대인도 있고 비유대인도 있고 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담이 다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어의 담도 있고 문화의 담도 있고 많은 담이 이렇게 있다. 우리는 같이 밥 먹지만은 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있다고요. 그거 잘못 가다 보면 부딪힌다니까 눈에 안 보여도. 그렇죠. 그게 그 문화 충격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 보이는 담이요 보이는 담보다 더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생겨났어요? 그 담은 원수에서 생겨난 거죠. 원수는 뭡니까? 나와 너 사이에 증오심이 있다는 거지요. 증오심이 있으니까 담이 두터워지는 것이죠. 그럼 그 증오심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잘 모른다. 잘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몸 파는 장녀들을 보고 원수라 생각했잖아. 그렇죠? 너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갈, 나하고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는 담이 쳐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어느 사회나 몸 파는 여자가 있지요. 그럼 몸 파는 여자가 있으면은 왜 존재해요? 그 여자를 찾아가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몸 파는 여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 파는 여자는 사회 속에서 하층 계급이고 찾아가는 남자는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데 그 말입니다. 원래 담이라는 게 그 존재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쥐는 똑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는 니보다 낫다.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실체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지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이에 나하고 당신하고 어느 날 되게 싸웠어.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하고 당신하게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계층 간의 문제, 신분 간의 많은 이 담벼락이요. 실제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원수일까요 친구일까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자. 원수일까요 친구일까요? 친구 아니지 솔직히.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그냥 난리치잖아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 썼다고. 한미는 동맹이 되는데 한일은 절대로 동맹이 될 수 없다. 그거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제 생각에 예수님 오신 날까지 한국과 일본, 한국, 일본, 중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렇게 증오의 역사가 시작됐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따지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범했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범했는데, 그렇지만 침범하기 그 전에부터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따지고 올라가면 한 조상 아니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우고 딸과 아들이 싸우고 그런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내가 다 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100년 200년 흘러가면서 자꾸 싸움박질하니까, 그리고 담을 쌓고 죽이고 죽고 살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시려 자기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죽으면 좋겠냐?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게. 부모 자식들이 자꾸 싸우니까 그래 내가 죽을게 하고 부모가 죽었어요. 그럼 자식이 또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도 사람들이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에요? 오셔서 그러면 내가 죽을게, 싸움 그칠 수 있겠냐?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아멘.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뭡니까? 자기 몸으로 허물었단 말입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내자. 부모가 죽었는데 뭘 또 싸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더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가끔 부모의 장례식에서 유산 가지고 싸우는 부모들, 자식들 있어. 그거는 막대 먹은 자식이지. 그건 안 되지요. 그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부분. 아니지, 그거는. 그렇죠. 적어도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그 교훈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목숨을 버리셨다.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실체도 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었지 않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족이 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주라. 제발 생각을 바꾸라. 그럼 생각을 바꾸면은 바꿔지겠지요?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바꿔집니다. 오늘 여기 유야상이 있지만 유야상하고 고은이하고 맨날 독도 문제가 싸우면 저 집이 견뎌날까요? 독도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싸워도 지금 저렇게 애기 놓고 잘 살잖아. 왜냐하면 독도 문제가 싸워도 그것이 자기들의 사랑을 훼손할 정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싸우는 거지. 진심으로 독도가 너희들 땅이라고 하면 이혼하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보다 더 강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강할지 아십니까? 아멘. 그래, 저는 그래서 오늘 저도 일본에 와서 이제 1993년부터 와서 미국에서 한 거 빼도 그래도 아니 치면은 31년째 아니에요.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은 더 부추기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밖에 없지 않냐? 믿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 미워할 이유가 없다. 원인을 캐고 올라가면 다 한 조상이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퍼뜨리고, 그렇죠? 새로운 생각을 퍼뜨려서 여러분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뭐합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다 가족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와다시 다치노 곡새끼와 어디 있어요? 텐니아리마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인이고 뭐 중국인이고 해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뭡니까? 아무것도 그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하늘나라 가서 너 어디 출신이야 따지겠어요? 다 예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내가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왔습니다. 아멘. 다 그거밖에 남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우리 곧 천국에 갑니다. 100년까지 살 사람 없잖아. 몇십 년 살다가 천국 가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0절, 22절, 20절,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가족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니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가정을 만드세요. 그 말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요. 누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만한 하나님의 가족을 여러분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모였지만 앞으로 이 가족 안으로 계속 들어올 하나님의 가족들이 밖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는 정말 가족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 자꾸만 바뀌어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우리 가족 맞아? 하면서 마음을 풀어놓고 신앙생활하면서 장벽이 무너질 때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그게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속 335마다 짝을 지어서 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것도 없이 다 형제 자매요 했단 말입니다. 그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어떨 때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단이 들어오구나. 교회 질서가 허물어질 때만 그런 소리 했지. 보통 때는 뭡니까?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안부를 묻으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다. 이거는 루포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 어머니가 검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그 흑인 보고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의 아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은 구레네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 여자분이 아프리카에서 올라와서 그렇죠? 예수 믿고 안디옥까지 가서 바울을 볼 땐 너무 불쌍하고 힘드니까 어머니처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평생 잊지 못하니까 항상 그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게 무슨 인종과 모든 걸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디모데 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나이든 분들을 여러분들이 누이라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고린도 교인들 보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다 가족 개념으로 불렀단 말이죠. 그렇죠? 적어도 300년 동안은 초대의 교회가 항상 교회에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족이단 말이에요. 가족.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살면서 이런 그 교회의 성격과 존재 이유를 가지고 정말 이 요새 가족이 있어도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저기 들어가면은 내 모든 것을 풀어놓아도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못났다고 나를 차별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가족을 경험시킬 수 있다면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실만 하다. 이미 작고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제가 그분의 그 연설에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분이 자기는
이분이 대학을 못 나왔나? 그렇죠, 아마. 검정고시 출신에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때 만난 아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대학교 못 나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아내가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아내 중에 학벌이 제일 빠지는 고등학교 출신이고 인물도 제일 빠지고 배경도 없어요. 그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딱 들어가니까 서울에 콧대 높은 그 아줌마들 볼 때 어디 부산 촌놈이 대통령이 된 것도 기분 나쁜데 부인이 보니까 어디 부엌대기 같은 여자가 들어왔다가 얼마나 이지매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도 화가 나게 억울한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연설을 하더라고. 여러분 들었지만 큰 소리로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제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더라. 멋있더라. 멋있어. 그렇지 않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인간적이다. 여러분 내 조강지처가 못났다고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대통령직을 내놔도 내 아내는 버리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다 보면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게 창녀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중에서 저 사람이 뭐 좀 덜 떨어졌다고 바보같다고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죠. 가족은 뭡니까? 끝까지 돌보는 게 가족입니다. 자기 가족 안에 정신박약아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안 버려요? 못 버리지요. 가족이니까요. 왜 못 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맏아들은 출세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둘째 아들은 홈리스가 됐어요. 둘째 아들 버려요? 버리면 그건 가족이 아니지. 그건 회사지. 근데 가끔 한국 드라마 보니까 버리대. 그래서 한국의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한국 드라마는 뭐 큰아들 뭐 성공했다고 막 둘째 아들은 성공 못했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가족이 빨리 붕괴되는 거 아니야. 가족이 병든 가족이지요. 오히려 출세 못한 아들을 감싸 안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게 가족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교회 들어가면 좀 우리 교회가 더 세련돼 안내원들도 이쁜 여자들 세우고 막 했는데 그 교회 나와서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쓰잘데없는 짓 했다. 우리는 가족이다. 아멘. 가족이다. 목사님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하고 다 있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야, 이 교회 세련됐네. 이 교회에 그냥 품이 있네. 이거 보겠어요? 그거 안 봅니다. 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그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야, 건물 좋네. 이거 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정말로 예수의 생명력과 예수님의 용서가 있느냐? 이거 경험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것이 병들어가는 세상에 성공제일주의의 세상에서 이 교회가 해독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만이 유일한 해독제가 된다. 아멘. 그 우리의 거기서 사명감을 믿고 앞으로 우리 도쿄 뉴처치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이 사회에서 제공할 수 없는 교회밖에 제공할 수 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 아멘. 이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점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